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열리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인생이 막히지 않고 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사랑하는, 정말 아들을 목숨을 다하여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살길 바라겠어요? 열리는 인생, 형통하는 삶, 복 있는 사람, 그런 삶 살길 원치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 그래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열리는 거예요. 제가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쭉 지금껏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뭘 할 때마다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는 것마다 열려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인생을 이렇게 보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 저래서 저분은 저렇게 열리는구나,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좀 너무 안타까운데 하는 족족 막히는 거예요. 이게 왜 막히지?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막히지 않고 열리는 인생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막힌 벽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요즘 돌아가는 그런 세상을 볼 때 참 답답하고 어떨 때 좀 먹먹하더라고요. 최대한 그런 여러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들 이런 것도 좀 안 들으려고 하는데,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참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에게 이제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이제 타겟이에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데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만물의 주관자라고 그러시는데 도대체 왜 이래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악이 난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죠? 그리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가장 많이 욕을 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악풀이, 하나님에 대한 악풀이 막 달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이런 불만과 이런 원망이요,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다치게 하고 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막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하면요, 어떤 분들 보면요, 일상의 삶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죠. 너무 분하여서 너무 화가 나갖고 삶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평과 원망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유혹입니다. 이게 위험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물론 저거 잘못됐어, 이거는 옳지 않아,
이런 것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화가 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불평이라는 것은요, 분을 참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저희 잘못된 것 보고 불의를 보고 악한 것을 보고 이거 잘못됐어, 이거 옳지 않아, 이건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불평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분을 내는,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보면서요, 부정적인 생각, 불평하고 원망도요, 이게 습관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없애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는 분명히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상태로 들어갔다가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가 없어요.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불만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를 없애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없애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풀리기보다는요, 더 막히는 일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불만하고 원망하면요, 이게 정신도 흐려져요. 마음도 어떻게 해요? 딱딱해져요. 상처만 남고요, 더 이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의 자녀들에게 안다, 내가 안다, 알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쓰셨습니다. 모세를 쓰셨어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지금껏 잘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걸 막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막 불만하고 불평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물 주세요. 그러면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껏 보고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아니 그걸 보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할 수 있지? 그러니까 모세가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가 저기 있는 큰 반석에 명하면 내가 물을 주겠다. 근데 모세가 그 순간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볼 때. 그래서요, 그 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2번이나 막 때리치는 거예요. 너네를 그럴 수 있냐고. 물론 물은 나왔습니다.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신명기 32장 50절 5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의분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라 그러죠. 내가 오라. 여러분, 아무리 오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함과 불평은, 원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는 길이 열리지 않고 닫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세상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있어요. 그런 네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하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참 재미있는 이 구절을 보게 돼요. 어떤 구절이냐면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거리로.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여기 여러 가지 번역이 있고 해석이 있는데 저는 NAS 이 영어 번역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라고 번역됐냐면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dwell in the land. and 그 다음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cultivate faithfulness 이렇게 했어요. cultivate faithfulness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cultivate이 뭐예요? 경작하라는 거예요. 일구라는 거예요. 기르라는 거예요. 뭐를요? 신실함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성실함, 이 신실함, 믿음직하다는 것은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얻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보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에도 내보내시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자기 시아버지한테, 왕인 시아버지한테 젊은 그 청년의 기간 동안에 도망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땠어요? 가장 아주 그냥 화창한 10대 때, 20대 때요, 노예로 감옥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셨던 건요, 신실함을 기르기 위한 거예요. 너 이래도 나 믿어? 나 믿어? 나 의지해? 나 의지해?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 신실한데 너는 나에게 신실하니? 이런 상황 가운데도 신실하니?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할 시험을 주세요. 당할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먹을거리,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 여러분, 신실함을 경작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함을 경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4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대상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이름이,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은 다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예비해 주신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에서 좀 지키기 어려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질문 받으니까 좀 뜨끔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저는 이 기쁨이 뭔가, 왜 기쁨이 생기는가?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요, 그 상황, 내가 처한 그 상황을 능가하는 어떤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왜 내가 이것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뭐 나는 이만큼 갖고 있는데 이거 좀 없어져도 괜찮지. 여러분, 자녀를 부모님들은 다 사랑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보다 사랑해요. 자녀를 키워보면 이제 그걸 알게 되잖아요. 특히 여기 있는 1세 부모님들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녀 위해서. 가정을 살리겠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자녀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막 일하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가 여러분 가치니까, 난 힘들어도, 내가 일해서 힘들어도 자녀가 더 높은 가치니까, 자녀가 잘 됐다 그러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힘들어도 잘 됐다, 우리 밖에 나가서 우리 좀 고기 그냥 실컷 먹자, 이러지 않습니까? 너 뭐 갖고 싶어? 내가 이것 사줄게. 뭐 갖고 싶어? 이러잖아요.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을 더 능가하는 가치, 내가 있을 때. 근데 여러분, 자녀들도 속색이 있잖아요. 아프잖아요. 아픔을 주잖아요. 자녀들도 변해요. 결혼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면요, 이제는 품에서 떠난 자식이에요. 자녀들이 왜 나 안 챙기냐, 왜 날 생각 안 하냐,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녀들은 또 떠나서 그 가정을 챙겨야죠. 그렇죠?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자녀 바라보고 있다가 자녀가 이렇게 변한 거 보면요, 삶이 무너진다 그래요. 화가 난다 그래요. 내가 지금 쌓아놓고 있는 그 재물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잖아요. 돈이 많아도 자녀가 한번 아파 보십시오. 아이가 아프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건강, 내 돈도 아무 쓸모 없어요. 이 아이 살려보겠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랬던 자녀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 돈을 그렇게 벌려고 하잖아요. 왜? 물어보면요, 어떤 다른 것보다요, 돈이 가장 큰 가치라고 얘기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국에 보면은 그렇대요, 진짜. 가족보다, 건강보다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근데 여러분, 돈도 변합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이요, 돈이 부패한다 그랬어요. 돈이 배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질을 최고로 여기면 불행해져요. 왜? 돈만 바라보고 살다가 돈이 배신하는데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중요합니다. 근데 건강도 변해요. 그래서 건강도 최고의 가치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두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내 길을 이루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길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변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가정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최고의 가치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미국이요,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청교도들이 이 배를 타고 아메리카라는 이 대륙에 건너왔습니다.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종교의 탄압 때문에 그냥 조그만 배 하나 얻고 거기에 그냥 콩나물 시루처럼 빼곡히 있어서 그냥 정처 없이 배를 타고 떠나왔어요. 도착한 곳이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도착했을 때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청교도들의 이 삶을 보면은 청교도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근데 청교도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의 7가지 조건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180톤은 요즘에는요, 180톤은 그냥 여기 뭐 정말 지금의 배들은 몇만 톤 되잖아요.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사람이 걸어도요 2마일 훨씬 더 하죠. 5마일로 걸어요. 그런데 2마일로 전진하는 거예요. 역풍을 받아서 등에 바람이 와야 되는데 그냥 맞바람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계속 전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7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 청교도들의 이 감사의 이 제목을 보면서요, 미국의 지금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조들의 감사, 기쁨, 이것으로 이 땅을 일궜기 때문에 이 땅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된다. 세 번째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라.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원어로 한번 봤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왜냐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다, 이 맡기다라는 말이 성경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여기선 도대체 이 맡기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원어를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맡기다라는 말이 원래는 굴리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roll away, 굴리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왜 굴리다라는 말을, 왜 맡기다라는 말을 했을까? 근데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해석돼야 돼요. 내 길을, 너의 길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굴려라. 하나님을 향하여 굴려라. 말하자면 어떻게 돼요? Roll away your way to the Lord.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른 길로 굴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굴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고 내 길 가운데 그분이 행하시고 내 의를 빛같이, 너의 삶을 햇빛과 같이 찬란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이런 뭐 한국에 있는 이런 예술 그 시상식 보면은 레드 카펫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카펫을 길에 깔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상되더라고요. 카펫을 깔 때 어떻게 합니까? 굴립니다. 굴려요. 시상식 굴리는데 어디까지 카펫이 깔려 있습니까? 결국에는요, 그 영광된 그 단상, 모든 연예인들이 거기 한번 가서 상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단상까지 레드 카펫이 깔려 있어요. 거기 한번 올라가는 것, 사람들한테 박수 갈채 받는 게 이 사람들의 꿈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의 꿈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정말 잘했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서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주님께로 향하는 레드카펫이 돼야 된다. 주님께로 향하는 레드카펫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영광, 세상적인 빛, 세상적인 찬란함을 꿈꾸면 안 된다. 예수님께로 향하여 가는 길,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힘든 여정의 길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맡겨야 돼요. 왜?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은 없어지고 썩어질 영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요,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레드카펫을요, 주님의 가시는 길로 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겠습니다.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9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이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소망. 이 기다리는 것과 소망은요, 동일한 언어입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those who wait for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기다리는 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면 기다릴 수 없어요.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포기가요,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 소망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필요도 없고 소망을 가지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끝까지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죠. 성경에도 보면 삶의 지혜 중에 하나가 빨리 포기할 것, 소망 갖지 말아야 되고 빨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거 질질 끌고 있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될 그것은 반드시 끝까지 붙들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으라. 그것이 소망이에요. 만약에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사람이 바뀌냐면 무기력하게 돼요. 사단의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주님이 더디게 온다, 더디게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 때문에 거봐,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일하시지 않을 거야, 구원을 베푸시지 않을 거야,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이런 생각, 이런 미혹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뿌리쳐야 돼요. 주님 말씀 보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너무나 쉬운 포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거라는 거. 이 종말론적 신앙의 긴박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다 정말 강건한 믿음이 있었던 게 뭐냐면 믿음에 예수님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십니다.
오실 것을 내가 믿으며 오늘 하루 내가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긴박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요즘에는 그 믿음의 이런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 주님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긴박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소망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종들에게 맡기고 갔잖아요. 주님이 맡기고 간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언제 오겠다 말하지 않았어요. 언제 오겠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9절 보면요, 오랜 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결산할세.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세요. 오셔서 서프라이즈. 그때 주님이 신실하게 감당한 청지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님의 칭찬을 기다리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칭찬 받아야 돼요. 주님의 칭찬. 저는 이 말씀 통해서요, 참 주님은 칭찬에 풍성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하세요. 한국 부모님들이 아이가 A를 맞아도 올 A 맞지 않으면 A 마이너스 건 것 같고 너 앞으로 더 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작은 일에 충성, 작은 일에 충성. 참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칭찬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칭찬.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칭찬을 잘해야 되겠다. 칭찬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칭찬해야 되겠다. 칭찬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어떻게 하면 칭찬하시고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보세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보따리를 갖고 있어.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근데 문제 우리가 받을 준비가 돼 있나요? 우리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주님이요, 많은 것을 맡기는 사람은 재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면 뭐예요? 적은 일에 충성된 사람. 적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주님이 많은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마칩니다. 마무리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복의 유통자로 쓰임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불만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열리는 인생이에요. 열리는 인생. 주님을 기뻐하면 막힌 문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축복을 예비해 두셨어요. 구원이 예비되었어요. 영광이 예비되었습니다. 영생이 예비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인생 열리기 바랍니다. 주님이 에바다 그러시잖아요.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삶이 열리는,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인생,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